2005년도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애플사의 스티븐 잡스가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Stay hungry, stay foolish입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감명을 주었던 연설이었죠. 그런데 요즘의 젊은이들에게서 이런 열정으로 가득 찬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안타까움이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세상을 살려고 하고 너무 쉽게 삶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겁니다. 여유가 넉넉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고픈 정신, 헝그리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유약해졌다는 겁니다. 있는 걸 가지고 누리려고 하고 있는 가지를 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안주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에게서요, 이런 안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동경하고 바랐던 가나안 땅을 지금 진입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고 그렇게 가지고 싶었고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꿈의 현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 남은 과정은 뭐냐?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적으로 있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우리 땅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취하기만 하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이미 정복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 그 7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받고 얻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그 땅을 주셨으니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그 땅을 우리의 땅으로 차지하고 싶고 그 땅을 우리의 땅으로 가지고 싶어지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꿈도 꾸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가나안 땅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무관심의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지역을 우리가 취해가지고 마지막 일을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 찬스에서 갑자기 주저앉아 이제는 앉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데 3분의 2, 5분의 3, 5분의 4까지 다 와가지고 그냥 쉬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주저앉아버린 상태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갈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도전하고 그리고 또한 공격해야 될 곳이 남아있는데 그들은 바로 지금 실로에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뭐 하겠냐고요? 스테이하고 지체하고 있겠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남은 7지파가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지 아니하려고 지체하고 있느냐고, 왜 이 실로에 머물러 있느냐고, 왜 여기에 주저앉아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지파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실로에 머물러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빗대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무엇 때문에 헌신적인 봉사와 수고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라는 핑계와 하나의 합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는데 왜 머물러 주저앉아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내가 지금 쉼을 쉬고 있는 안식의 자리에 내가 멈추고 싶은 안일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자리가 내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어요?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거기에서 뭐를 세웠어요? 회막을 세웠고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이미 뭐가 되었어요? 정복이 되어진 땅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 회막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질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유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함께 동행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질서는 유지되고 공동체라는 나라는 형성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을 누리며 길갈에 두었던 성막을 실로로 옮겨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좋으니까요.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이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길갈에서 성막을 옮겨옴으로 이제 여기다가 이거 성막을 딱 세워놓고 이 실로가 우리 땅이다, 가나안이 우리 땅이다라고 확정을 했던 거죠. 결국에 실로가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정치적인 중심지의 자리를 잡게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금 이제 확장을 시켜야 될 그런 준비의 태세, 중앙본부, 이것을 다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서 실로에 다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졌던 착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실로라는 곳이에요. 실로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실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식하다, 편안히 쉬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모이다 보니까 12지파가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스테이하고 거기에서 그냥 쉬고 안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로가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안식처처럼 삼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 다른 지역을 침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땅을 얻지 아니하고 실로라는 곳이 평안하고 우리의 중심지니까 우리 12지파가 여기에 그냥 다 묻혀 살자라고 말하게 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안식의 자리에 편안히 눕고 싶고 쉬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성막이 실로로 옮겨줌으로 인하여서 실로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행정, 군사의 중심지가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요, 이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의 분배가 공평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중에서도요, 험산 줄령이 있는 곳, 그리고 그 백성들이 굉장히 강한 곳,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강한 곳, 힘든 곳, 위험한 곳은요, 누가 먼저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땅의 점령 지역에는 자원하는 지파에게 먼저 모세가 주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특혜가 아니죠. 이것은 희생이지요. 왜냐하면 힘든 곳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희생이지 특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자식을 심는 것은요, 그것은 특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저 시골 교회 아니면 개척교회 교인 10명, 20명 미만 모이는 교회에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것은 희생일 수 있다고 말이죠. 똑같은 목회지지만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그 상황, 삶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곳이 있다라고 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12지파가 아마 서로 싸워가지라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힘든 것을 네가 먼저 하라고 했을 때에는요, 힘든 것을 먼저 내가 하겠다고 나선다라는 것은요, 경쟁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수교함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안식의 자리에
멈추고 있는 아니란 사람에게는요, 그것마저도 시비가 되고 그것마저도 질투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는 회피를 하다가 그 어려운 땅을 다른 집파가 정복을 해서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갈 걸 그랬네. 쟤들이 저렇게 쉽게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갈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려운 정복을 회피하다가 누가 정복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심리예요. 그것은 인간은 누구도 예외가 없이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에 너무 쉽게 만족해버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건조한 광야를 벗어난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힘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그들은 현재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기도 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으로도 너무너무 해피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사랑의 미완성이 아니라 정복의 미완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의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게 된 유혹이라는 것이요, 너무나도 강하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전 정신을 없애버리고 지금 이게 편해,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욕심 부리는 건 내가 죄악이야, 이 정도 지금 나로서는 충분히 괜찮거든, 그냥 이 정도로 있는 것도 나는 만족해. 물론 그렇게 만족하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맡겨주신 일에 만약 우리가 그렇게 만족함으로 취하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내 믿음의 분량에서 조금 더 넘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믿음의 분량 안에서 90%, 80% 마치 우리 육아 먹게 되면은 뭐 70%만 채우면은 건강이 좋고 80%, 90%하고 110%가 되면 유장병에 걸려서 안 된다듯이 그냥 70%만 이 정도 채우고 있으면 나는 그냥 좋아. 이게 행복하고 이게 그냥 좋고 심간 편안하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취한 현재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라는 자의의식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괜찮다고요. 난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적당한 선을 자기가 스스로 합리화시켜 가지고, 그래, 나는 이 정도까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는 것으로 만족해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로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정도면 괜찮잖아, 이 정도면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야,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그저 머물러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각자의 삶에 보면요, 스스로가 자유하면서 안주하는 이 포인트, 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아무리 도전해보라고, 아무리 더 나아가보라고 해도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가 괜찮으니까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느냐고 스스로 자유하면서 여기에 한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사탄 마귀가 주는 현재의 상태의 안위를 버려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도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에 스스로 적용을 하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신앙생활도 감지덕지야.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비즈니스 해야지, 출근해야지, 애들 뒷바라지야지, 뭐 해야지, 나 이 정도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정말로 괜찮은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거룩한 욕심이 없이 만약의 경우에 오늘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면 어떻게 되지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힘든 삶 나는 괜찮아, 그냥 힘든 삶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힘든 삶을 극복해 보려고, 이겨보려고, 그리고 그 힘든 삶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현재 아니라는 삶에서 다시금 좀 더 성숙한 삶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거나 힘을 쓰거나 열심을 내리는 헌신이 없냐 그 말이에요. 아니란 마음으로 그저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돼, 이렇게 헌신 봉사하면 돼, 이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 그랬죠? 달려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시도 현지에 취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양말리가 주의 복음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다면 이걸로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금 2차, 3차 전도 계획을 세워서 주의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는 자신이 죽으러 가는 마지막 5차 전도 여행까지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잖아요. 그는 일생에 한시도요 머물러 있기보다는 움직이고 도전하고 성장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영적인 도약을 위한 그의 목표는 결코 얄팍하거나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숙한 그를 위한 목표는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부딪혀도 쉽게 주저앉지 않고 쉽게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요 달리게 하는 삶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종종 많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암흑의 성도야, 현실에 안주하며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유혹에서 빨리 탈출하라고요. 뭔가 더 나은, 그리고 뭔가 더 심오한, 뭔가 더 진리스러운 유혹적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부유한 세계를요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머물러서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아니라는 삶 속에 우리를 주저앉혀로 놓는 악한 사단에게 게으른 마귀와 싸우라는 거죠. 마치 지금이 신앙생활에 전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복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코비드 때문에요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고요, 코비드 때문에요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의 헌신을 얼마만큼 드리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새벽에도 좋고 대낮에도 좋고 저녁 시간도 좋고 어느 때든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세계의 도전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서 환경 때문에 우리는 제약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코비가 없을 때 그러면 당신은 열심히 했었나요? 그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코비 때문에 못한다면요. 여러분 TV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다 인생에 쓰드신 고통을 겪은 분들이요 산중으로 올라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혼자 삽니다. 여자분들도 혼자 살고 남자분들도 혼자 살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요 질병 때문에 아예 이제 이판사판 여기 가도 죽고 저기 가도 죽는다고 그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약촉해 먹으면서 내가 하자고 올라보신 분들도 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60%에서 70%는요 꼭 여기에 왜 올라오시게 됐냐고 계기를 물어보면요 이전에 비즈니스도 좀 열심히 했고 뭐 큰 회사도 다녔고 뭐 했는데 IMF 때문에 쫄딱 망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TV를 보다가 내가 집사람한테 그래요. 틀림없이 저 사람 또 IMF 때문에 왔다 갈 거야. 근데 여지없이 60, 70%가 맞아요. 제가 지금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5년, 10년이 되면요 그 프로에 나온 사람들 중에 틀림없이 코비드 때문에 내가 산중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면 안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주저앉는 상황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산에 가신 분들을 제가 비하하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의 환경을 비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자는 거예요. 자칫 잘못 그것을 아는 하나의 합리적인 핑계를 가지고 현실에 안주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고 영적에 대한 기대감과 영적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영적인 헝그리 정신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욕심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과 기대감이 없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의 안주함과 잠깐의 안일함과 잠깐의 행복함을 위해서요, 영원한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현재의 자리에 멈추지 않는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일함으로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도전하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십시다. 본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게 세 사람씩을 선정해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왜 여호수아는 이 7지파에게 그 땅을 정탐하고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안일함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도전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100번을 읽어도요,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 체험을 통해서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던 그들의 마음에 열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들 마음속에, 야, 이 땅이 좋네, 야, 이렇게 튼튼한 과일이 맺혀 우리가 여기서 살면 엄청난 과일을 우리가 먹고 이것을 행복을 누릴 수 있겠네 라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땅을 그리워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요,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바로 보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축복의 땅을 목전에 두고도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다는 거예요. 실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앞에 땅을 취해야 되는데,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왜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본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 곳이 없기 때문에요. 본 곳이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나 비전이 떠오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여행을 못 간다면요, 뭐 세계 테마 여행 같은 이 프로들, TV 프로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많이 보시고요, 캄보디아도 보고 베트남도 보고요, 아르헨티나도 보고요, 한번 많이 보세요. 정말로 멋진 데만요 선전해요. 우리 시애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어디가 멋있지? 몇 군데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꾸며놓은 한번 방송을 보세요. 시애틀이요, 이보다 더 큰 천국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본 것이 없으니까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른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얼마나 풍성한 땅인가를,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를 얘기만 들었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현실에 만족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그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 주어도요,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만 더 말하면 이거 아마 100번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건데,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가 서울을 갔다 왔다니까요. 그것도 중앙고속 버스를 타고요, 고속버스를 타고요. 갔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안내양들이 캔디를 주고 이 컵에다가 물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을 못 하거든요. 왜? 안내하고 돈 5원 10원 깎으려고 맨날 쌈박질하고 안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친절한 안내양이 어디 있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앉아있으면 의자 앞에다가 물컵을 딱 놓으면요, 그 물컵이 흔들리지 않아가지고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로서는 시골에 30분마다 한 대씩 다니는 버스예요. 한 번 타면요 30cm는 최소한 뛴다니까요.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 물을 어떻게 들고 있어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가본 애는 10명이고 갔다 온 애는 걔 1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지게 패지. 막 거짓말 하지 말라고. 아무리 서울 갔다 왔다고 하지 말라고요. 예. 걔가 아무리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100마디의 설명보다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직접 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요, 그들을 거기에 보내면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한 거예요. 본 것이 있으면 쉽게 여기에 안주할 수 없고 더 좋은 곳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해요.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점은요 엄청나게 큽니다. 보는 사람한테는 설명이 쉬운지요, 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설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할 목표를 아는 사람은 본 것 때문에 현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가요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가정에요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 좋네요. 그렇다고 욕심내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도 생각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어느 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소개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 좋은 음식들이 많은데 그 음식을 내가 언제 다 찾아내면서 먹어요. 그런데 성도들 덕택에 내가 가서 어느 때 먹고 나면요, 참 그 음식 굉장히 좋고 맛있더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본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앞으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앞으로의 미래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안으로는 직접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그림 때문에 우리는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건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요 볼 수 있는 눈이 가지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는 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지도자로 서서 그 일을 행하기가 힘들어요. 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리키며 그 세계를 이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한 사람은 왜 가야 하는지, 그 험난한 길을, 그 힘든 길을, 그리고 고통스러운 길을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요. 어떤 분이 보니까요, 옛날에 이 컴퓨터 엔지니어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리타리해 가지고 시골에 가서 사는데요, 완전 토방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그분이요 집에서요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로봇도 만들고 무선 전화기도요 만들고요, 거기다가 뭐 이 디지털 뭐를 해서 몇 개를 얹어가지고 만들면요,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은 저 연구실에서, 자기 연구실이래,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있대. 근데 아주 신기한 것을 많이 만들어요. 그냥. 왜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응용하게 되고 이것도 응용하게 되고요.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물을 때에 그 사람은요 충분히 대답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이유가 있죠. 그가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12명의 정탐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에 갔을 때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자세히 살펴보고 한 결과의 보고가 뭐였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보았던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저들에 비교하면 메뚜기라고 했어요.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샅샅이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을 가지고 그는 돌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대충 돌아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그림을 그려오라고 말했어요.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죠? 대충 봐서는 안 되잖아요. 자세하게 봐야 되잖아요. 대충 봐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구석구석을 틈틈하게 꼼꼼하게 챙겨야 되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땅이,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놀라운 땅인가를 확실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구체적으로 비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아야 바로 비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에 마음에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보는 것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많이 보면 볼수록요, 내 자신이 그걸 갖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한번 여러분 쇼핑 좋아하시고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보세요. 유명 메이커에 가가지고요, 어떤 분이 가방 사는데, 옷을 사는데 가봤어요. 보니까 너무 멋져요. 저건 내가 들으면 너무 어렵게 같고요, 저건요 내가요 입으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은요,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사고 싶은 거죠. 왜? 내가 보는 것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쉽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먼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도 축복이고요, 보게 될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마음속에 자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면 도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왜 그림을 그려오라 했느냐?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 땅을 다니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인지를 뭔지를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만 그림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를 그렸다면 그 땅에 대한 이제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어디가 지금 군대가 더 있고 어디가 군대가 없고, 어디는 조금 길이 열렸고 어디는 더 비옥하더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침공을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싸워야 되더라. 그 비전을 갖게 되면요, 사명으로 이끌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역이 있고 버려질 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꾸고 세워할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삶을 살기보다는 사명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헤브론 산지는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험악한 곳입니다. 강력한 대적이 기다리는 철옹성이었습니다. 젊은이마저도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위협적인 장소였어요. 그런데 85세의 갈렙이 나서서 뭐라고 말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이 산지를 달래요. 왜? 본 곳에 대한 비전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갈렙의 이 헤브론에 대한 정복입니다. 바로 본 곳에 대한 비전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혜일까요?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비전에 대한 희생이요, 사명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요, 여기저기에다가요, 기회라는 도전을 깔아놓으셔요. 기회라는 도전을 깔아놓으셔요. 이것이 기회야. 이걸 붙들면, 이걸 밟으면 이것이 너한테는 인생의 기회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 말입니다. 우리 이 집사님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이 선생님 스텝을 밟으려면, 정상적으로 밟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한글학교 봉사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교사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도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교사 자격증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우리 딸은 3년을 공부했어요. 그것 때문에요. 우리 집사님 내가 알기로 아마 1년 스터디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요 성실하게 하다 보면요 분명히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이라도 그 기회를 깔아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중한 것을 고난 속에 감춰두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발주하게 되어 자기 것으로 삼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힘들어서 아무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의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꿈도 아이고 무슨 한글학교 교사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면서 맨날 토요일날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해.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그것이 사명의식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요즘에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트라우마. 과거의 어떤 아픔과 상처와 기억과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서요 지금요 계속적으로 거기에 가두어져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라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요. 오죽했으면 남자들이요 군대 생활했던 곳으로는요 뭐 오줌도 안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새빵살이 너무 고통당하고 고생했던 사람들은요 거기 가보고 싶지도 않다고요. 제가 82년도 처음 개척을 시작했던 암사동이요 제가 그 뒤로 한 번은 가봤어요. 근데 거기는 내 고난의 용광로였었어요. 보면 너무 감사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게 트라우마라고 갇히게 되게 되면요 그거 생각만 해도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과거의 삶에 만약에 일생을 붙들려 산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트라우마에 시달려갖고 일생을 고통당하고 살고 있다면 남편이 편안할까요? 남편이 트라우마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부인이 행복할까요?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모시고 산다면 행복할까요? 조금만 모하면 그냥 뒤집어져 버리고 넘어져 버린다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나요? 문제는 그것을 이겨야 되잖아요. 트라우마를 가졌던 분을 제가 비하시키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능력이 부족하다면 더 큰 용기를 가져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 영적인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최소한도 신앙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넓어져 죽어 엎드려져서 거기에 짓눌려서 내 인생을 망치고 내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망쳐버린다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 사탄은 그래요. 현실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변명을 늘어놓는 무기를요 그 트라우마로 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의 삶은 뭐하죠? 후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월순 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딸이 매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이요. 아마 어느 순간에는 참 인간적으로는 미쳐버릴 것 같은 고통을 나도 함께 같이 딸이 느낄 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힘써 애써 지금 간호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기대감과 영적인 기획에 대한 기대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삶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무너져 버리고 우리는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한계로 그어놓은 이 철책선에요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요 그 안에 머물러 가지고 항상 철조망 안에 가두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도요 지금 현재의 자리에 주저앉아서요 여기 좋아 이 정도로도 충분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안주하고 싶은 유혹으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의 자리에 멈추는 안일한 삶을요 지속적으로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 우리에게 안일한 삶이 있고 싶은 유혹도 생기고 마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말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새가요 실내를 해가지고 팬티 안 입어가지고 우리 머리에다가요 딱 쌀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 없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다가 지분 짓지 말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지분 짓지 말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의 안일한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좀 표현이 좀 극단적이지만 용서하십시오. 궁색한 노예적인 삶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못 보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고 나는 이것밖에 못 받으니까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밖에 일할 수 없다는 비굴하고 궁색한 노예적인 삶. 참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항상 자기는 그 궁색한 삶의 노예로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사장으로 살고 싶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성공한 사람처럼 하고 싶은 욕심이 없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받은 것으로 일하지 말고 받은 것에 2배, 10배를 더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조금밖에 못 받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해.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풍성을 누리기 위한 인생의 모험을 향한 삶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니라므로 나 자신을 한탄하고 내 삶을 비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요 영적인 세계도 넓어지고요 육적인 삶도 깊이가 있어지고 더 풍성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꿈을 안고 우리 하나님의 보는 것대로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이끌어가는 복된 삶이 아니겠어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